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평화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기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넷째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창세기 27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따라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함께 모이는 것은 2월 7일까지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 전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 10시 30분과 교제 나눔 시간 11시 40분을 기억하시면서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시는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허영철 성대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헬퍼 모임이 이번 주 2월 6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4시에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장희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 성도님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주님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검래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성도님 사업체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어서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하늘의 평화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남은 교회를 주님을 위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가족됨을 경험하고 서로 진실함으로 삶을 나누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 속에 성실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지에서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 곳곳에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사라져 무너진 곳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무너진 곳들이 다시 세워지고 곳곳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어려움 속에 마음이 상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되어 받아주시고 이 예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일이 가장 어려우셨습니까? 공부하는 거 어렵지요. 요즘은 아이들이 집에 주로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다 보니까요. 저도 가끔 공부하는 거 보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제가 공부하던 때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도요. 모르는 게 많아 보여서요. 도와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요즘은 집에서 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는 시간들이 적어지다 보니까요. 점점 몸무게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요즘 주변에서 다이어트 하라고 압박이 심한데요. 다이어트 생각만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 또 건강 관리하는 것 어렵지만요. 가장 어려운 것을 꼽으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어지는 갈등,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있지만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 대부분을 따지고 본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의 문제일 겁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이 갈등을 풀어내고 평화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평화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을 따라서 점점 믿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어떨 때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오게 되었어요. 이런 믿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계처럼 그 관계가 좋지 않은 모양으로 살아간다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 그런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랄 지방에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또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 아브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협상을 요청합니다. 2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지금 일종의 동맹을 맺자는 겁니다. 지금 평화의 관계를 맺어가자는 거예요. 그것도 자손 대대로 그렇게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이렇게 협상을 요청하는 것, 이건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지금 이민자로 그랄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이 그랄 땅의 주인은 바로 아비멜렉, 이 땅의 왕인 거지요. 이렇게 외지 사람이 땅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협상을 요청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지금 전혀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하나,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과거의 껄끄러운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협상 또한 조금 이상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내 사라가 누이인 것처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결혼을 청했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낭패를 당해요.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아브라함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협상을 먼저 요청해야 될 사람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그것도 자손 대대로 함께 살자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협상을 요청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서요. 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아비멜렉은 더 많은 군사를, 더 많은 그런 부자로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초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불미스러운 관계에 있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의 이런 영적 권위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진실하게 살아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함께 맺고 싶어졌던 겁니다. 심지어 자손 대대로 그 평화의 관계를 이어가자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친구들 전도하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친구들 부모님께 함께 교회 가도 되냐고 그렇게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요, 교회 가서 아주 좋은 것들 많이 배우라고 쉽게 허락해 주시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무례하다라고 얘기하기 전에요, 먼저 기독교인 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세상은 복음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짓되게 살고 더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손가락 당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거구나, 아,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함께 이렇게 평화롭게 살자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나 합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그러니까 이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회상하면서 아비멜렉에 이제서야 알리고 또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지역 사람들은요, 대부분 목축업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만약 우물을 빼앗기게 된다면 막대한 지장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아니, 우물이 없다면 삶의 터전을 바꿔야 하는 그런 중대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삶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지금 아비멜렉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지금 전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함께 평화롭게 살자고 약속했는데요, 이렇게까지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근거가 23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23절에 보면은 이 평화의 관계를 약속하면서 서로 거짓되이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감추는 일이 없도록 이 사건을 아비멜렉에게 알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관계 속에는요, 문제를 덮어놓고 그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면요, 좀 불편하고 아프더라도요, 좀 정직하게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의 관계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진정한 평화의 관계는 서로를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낼 줄 아는 그런 관계여야 하는 것이에요. 또 오늘 이렇게 책망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그런 우물 사건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엿보아야 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요, 아비멜렉이 오늘에야 들었다고요, 지금 처음 듣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아비멜렉은 우물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아비멜렉에 들려가지 않을 정도로 소문도 나지 않았고 덮여졌다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빼앗겼을 때 아비멜렉을 뒤에서 깎아내리는 그런 항의를 했더라면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아비멜렉의 귀에 아마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진정한 평화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점점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요, 겉으로는 좋은 관계인 것처럼 보여도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 좋은 관계 계속 이어나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 서로의 관계 속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 사람 뒤에서 평가하고 험담하기보다는 좀 불편하더라도요, 그 사람 앞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도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좋은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과도 이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이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나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사는 것처럼 산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 대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신뢰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평소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또 신뢰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해서 잘못된 이 문제를 바로 받고 그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 평화의 관계를 위해서 말로만 약속하지 않고 증거로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언약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약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약속의 중요함을 분명히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선물을 주고받는 이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 먼저 평화의 관계를 요청한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이를 받아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다고 선물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받아준 아브라함이 도리어 지금 선물을 아비멜렉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평화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한 가지 더하여서 약속을 하나 청합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비멜렉이 우물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랄 땅의 왕이 인정을 해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을 신뢰하면서 아비멜렉이 선물처럼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 우물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이 갈등을 평화의 관계로 바꿔놓은 아브라함의 지혜와
그리고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일이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아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감격하고 중요한 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 우물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까지 이름을 명명하지요. 이 부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우물이란 뜻이고요. 세바라고 하는 뜻은 7개, 7이라고 하는 숫자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암양 새끼 7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기억하기 위한 이름까지 지어놓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감격적인 일이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증거를 삼고 우물의 소유를 인정받고자 했던 정말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한 평도 얻지 못한,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물에 대하여서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이 우물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바람처럼요, 훗날에 이 브엘세바는 자손들의 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말할 때 북에서는 단에서부터 그리고 남쪽에는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경계를 명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가요,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 일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아브라함은 이 일을 기념하는 일도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무언가를 기념하면서 나무를 심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기념할 만큼 중요한 일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물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온전히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도요, 현재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평화를 추구하고 또 평화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평화가 깨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관계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신도 자신의 재물 또한 내어주었던 수고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평화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의 자신의 어떤 신변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 가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화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화의 관계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아브라함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 하나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마음을 본받아서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평화의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이뤄낼 사명을 우리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도리어
미움과 불신이 많아진다면 이건 이상한 일인 거예요. 성경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세상은 변하고요. 또 사람도 변하고 인간관계들이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회복된 여러분들, 무너진 세상의 관계가 여러분을 통해서 평화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의 관계가 나의 유익을 우선하는 이기적인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평화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 맡겨진 평화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 속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평화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약속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세상 속에 평화를 전하는 자로 세상 속에 약속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주님을 본받아 함께하는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 보겠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내 작은 맘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아멘. 깨어진 세상 속에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평화의 관계를 위하여 부르신 자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며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평화 속에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